오후 시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제가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앞으로 오세요, 목사님. 요한복음 12장 44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게 하지 않게 하려니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그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49, 50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셔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골로새 1장 15절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니까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말씀대로 한다고 되어 있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그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44, 45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는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아버지를 믿는 거죠. 그죠?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본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아버지를 본다는 거지. 이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시하는 분이다. 아멘. 아버지를 나타내고 계시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과 똑같고 예수 말을 들으면 아버지 말씀 듣는 것과 똑같죠. 할렐루야. 예수 말은 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 주님이 이제 심판하시죠. 요한복음 5장 25, 26, 27 보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맡기셨고 또한 심판권도 주었어요. 그래서 심판한 권세도 원래 아버지께 있는데 그 심판의 권세까지 아들에게 맡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들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옳다고 했죠. 백보자 심판들은 예수께서 하신다고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또 참 재밌는 말은 48절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47절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심판하지 않는데 48절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예수가 그것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 하신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한대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냥 그날 막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신 그 말이 그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 말이 누구 말이에요? 아버지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이요 아버지 말씀대로 심판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 말씀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밑에 말씀 중요하죠.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아멘 합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이제 주께서 아버지께 진짜 받은 중요한 말씀 하는 거예요. 지금 평소에 아버지 말을 전가하는데 진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루리로 진짜 내 아버지 그 말은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50절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은 말이 다 했는데 그 말이 마지막 심판하시는데 진짜 아버지께서 아들 통해 하시고자 한 말씀이 뭐냐? 그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이 영생은 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 직접 아들에게 명령을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손가락 끼우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장 10절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주의고 멸망시킬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시나. 그 먼저 우리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죠. 그게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받습니다. 근데 생명 받는 그 생명하고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은 명령인 그 영생은 쪽 성격이 다르다고요. 성격이 좀 달랍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을 장 보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제가 기존에 우리가 구속사관에서 말하는 그 영생과 지금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그 영생이 어떻게 차이는가 한번 보세요. 자, 시편 133편. 시편 133편 보니까 요 3절밖에 없으니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뭐라고? 곧 영생이니라. 이 시편 13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뭐냐?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아멘.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에게 또 복을 말하기를 영생이라고 보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또 복을 영생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그 복으로 또 영생을 복으로 누린다는 뜻이 뭐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요 이방인, 구원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말씀드리면 이해되겠어요. 왜냐? 그 생명이 없으니까 그 생명 받으니까 그 복이라고 하면 이해되는데 이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또 복으로 누린단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께 명령으로 받은 그 명령의 영생인 것은 바로 그 후자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이 시간 마치기 직전에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이는 하나님의 아까 경륜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고 이 경륜은 하나님의 만물, 하나님 지식과 같은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운영 계획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경륜이라는 말씀인데 그 경륜의 핵심이 법인데 이 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이 원래 그 언약이 뭐냐? 이 언약을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 언약이 뭔가 보니까 바로 영원전에 주신 그 약속이었더라. 그 영원전 약속이 뭔가 보니까 디도서 1장 2절 보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바로 영생이었다라고 이제 영원전에 이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던 그 삼위일체와 스스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그럼 이 영생은 영원전에는 죄도 없고 악도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약속의 언약이 영생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영원전에 디도서 1장 2절에 말한 그 영생은 죄도 악도 없는 상태에서 영생이에요. 죄도 악도 없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지금 죄인 상태는 구원받은 자가 의미하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원래 첫 아담 상태의 영생이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영생이 아버지께 명령을 받았으니 예수님 명령 받고 그를 아들 예수께 전했는데 그 영생이 뭔가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잔을 드시기 전에 그 영생을 정의했어요. define. 정의했다고. 이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 갈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라 그랬어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의미겠대.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 이거는 뭐냐니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누리는 그 복이 이 복이에요. 아시겠죠? 영생의 복. 그럼 뭐냐니까 그 생명을 깊이 누리는 것이기만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말하면 성령은 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 아멘합시다. 그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 알다 단어가 머리 이성적 지식이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알다가 구약 단어로는 야다. 신약 단어는 지노스코라고 합니다. 그 야다와 지노스코가 뭐냐? 경험적, 체험적 깊은 관계에서 오는 그 영적 지식을 말해요. 그리고 주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런 지식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깊이 누리고 경험하고 치밀한 가운데 있으면 그 치밀한 관계를 그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이 복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그 복처럼 우리 영생의 복을 누린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평소에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깊이 매 순간 만나는 사람입니다.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 그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야고보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내가 받으면 하나님 내 속에 임하신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아버지의 예수와 하나 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그 성령을 내가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다고. 아시겠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래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내 속에 거하시면 동일한 성령으로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매 순간. 아멘합시다. 성령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뵙고요. 그 주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를 만나 뵙는 게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이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그때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 아주 호화 빌딩 안에 편하게 먹고 살 때 받은 게 아니에요.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어서 환경적으로는 오늘 죽을 내일 줄 모르는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 계시를 받아요. 그런데 그 계시를 받을 때 그냥 불평불만하고 그렇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계시록 1장 10절 11절 보니까 성령 안에 있었더니라고 엔피뉴마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성령 깊은 임재 안에 있어서 임재 안에 아멘합시다. 그 임재 안에 엔피뉴마, 엔은 인뜻이고 피뉴마 성령이거든요. 성령 안에 깊이 임재 있다고. 그때 계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가 영생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상태가 영생을 누리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바꾼 그 영생은 생명 없는 이방인이 준 말이 아니라 유대인이 준 말씀이고, 할렐루야. 유대인이 주신 말씀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복이 그런 영생이에요. 그 영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태를 영생이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복인 영생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령으로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보고 내가 성령으로 아버지를 안다, 성령으로 예수를 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24절 보세요. 요한 1서 3장 24절. 여러분 이 오후에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특히 저는 이제 그 유튜브로 이제 말씀이 계속 나가기는 있는데 그때는 말씀을 잘라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깊이 들어갔는데 오늘 이렇게 특강할 때는 이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깊이 좀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좀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24절 찾았습니까? 네. 자, 시작. 그의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어떻게 압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안데 이 알다가 지너스크라고. 이거는 경험적 암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내가 경험한대. 아멘 합시다. 그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는 너희는 버려온 자라 했거든요. 그래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스스로 안돼. 어떻게?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주신 것을 내가 매 순간 받고 누린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증인됩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예수를 매 순간 만나고 교제하고 할렐루야. 그런 분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것도 먼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하고 하겠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누릴 진정한 복입니다. 복. 아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영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런 상태에서 계시를 받은 것과 같이 요한일서 1장 3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보면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3절 보니까 찾았습니까?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람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뭐라고? 우리의 교제는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의 뭐라고? 누림이라고. 아멘 합시다. 이게 영생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관계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누림의 상태가 그게 진정한 관계성이래요. 그게 사들 보니까 그게 최고 우리의 기쁨이래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런 기쁨을 누린 자가요 증거하고 직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기고 나가는 거지. 아멘 합시다. 이런 영성이 안 되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물어봅시다. 이것을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명령이 있다고. 이 명령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영생 언약인 믿습니다. 이걸 원하셨다고 주님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 처음 언약 원시 언약을 주신 것이 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 영생은 주님이 오셔서 그를 계시한 사건이에요. 영생의 말이야. 내가 받은 영생은 이런 거야. 알겠지라고 주신 거라고. 그게 십자가 잔을 드시기 전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 영생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어 생명 얻는 그만 이해. 그거는 구속적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받을 생명이고 하면 그런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생명을 누리는 법을 안다는 거죠. 그걸 알려줘야 진정한 말하고 영생이 거기 있어요.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인이 못 삽니다. 매 순간 주님과 성령 안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깊이 교제를 하고 누리는데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요한처럼 밤모습에 유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환경을 이기고 그 엄청난 계시 말씀 받는 거지. 아멘 합시다. 그렇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이 계시록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은 전체 환상군이라고 전체가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생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말하는 그 영생의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는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영생, 그 영생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구원받는 첫 걸음이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가 오신 이유는 내 양으로 생명을 주고 할렐루야. 생명을 줬죠. 구원 얻죠.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린다. 그 누림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누리는 누림이 have it full이야. have it to the full. 그래. 충만하게 그를 가지고 누림을 말하지 않아. 그게 충만히 받고 누리면 그 상태가 그 영생입니다. 아시겠죠? 그 영생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멘 합시다. 중요하고 주님이 영원전 하나님이 그 원시 언약을 주신 핵심 메시지예요. 영원전에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받으면 우리 영생이 그냥 어떻겠어요? 그런 자를 통해서 이게 정인된다니까요. 절대로 정인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경험했죠? 성령을 받고 막 뜨거워 살 때 전도했습니까? 그럴 때 전도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뜨거울 때 전도했잖아요. 저도 성령을 받고 너무 뜨거워져요.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도요, 점심시간에 예수에 미쳐서 전했어요. 그때 주님이 가장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때. 성령 받아 뜨거워가지고 그 안에 예수님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계속 아멘. 그게 깊어져야 매 순간. 깊어져야 그 사람들처럼 일하시지. 한번 뜨거움 받고 끝나버리면요, 그 안에 성령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그분이 더 이상 일하지 않고 근심하시면 역사를 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은 한 번 세임 받았지만 계속 세임 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전에 디도스 1장 2절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약속한 그 언약은 바로 이런 영생이었고, 아멘 합시다. 이 영생을 처음으로, 할렐루야, 처음으로 계시한 자가 아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삶 보면, 여러분, 아담의 삶 보면, 여러분, 아담이 창세기 2장에 아담의 삶 나오죠. 에덴의 삶, 할렐루야. 아담은 에덴의 삶이었어요. 에덴은 뭐냐? 에덴 동산인데, 그러니까 이게 Garden in 에덴이거든. 에덴 동산이 Garden in 에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은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이라고 아시겠죠? 할렐루야. 에덴 동산은 뭐라고?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이라고. 그것도 동쪽에 있는 동산이겠죠.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 이 가든 동산은 많잖아요. 모든 동산이 다 하니까 아니라 에덴 안에 있는 동산에 아담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덴 안에 있으니까 이 에덴이 뭡니까? 패러다이스 아닙니까? 천국, 아멘.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그러니 아담은 처음 지음 때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산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 천국을 매 순간 경험하며 그 천국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축복받은 땅에 살았다니까. 여러분, 강력한 기름 부으시면 땅이 축복받는 거 아십니까? 아멘. 이사야 32장 정 펴십시오. 이사야 32장. 할렐루야. 이사야 32장 잠깐 보십시오. 보시면 아멘. 32장 13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 성경책이라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2장 13절 형극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서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되죠.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군련이 되며 덜 나기에 절개하는 것과 양떼의 풀 먹인 곳이 될 것이니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름다운 광야가 되고 밭이 된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15절 보니까 성령이 임하며,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광야가 성령이 임하면 그 땅이 뭐라고? 천국 변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담이 타락함으로 땅이 저주받은 거 아십니까? 아담이 회복되고 땅이 다시 축복 변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요, 안 받아요? 성령이 임하면요,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 18 보니까 성신이 임하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자유가 선포돼 안 돼요? 자유가 선포됩니까? 안 됩니까? 억누름이 풀어지고요,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을 경험한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이랬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요한복음 10장 20절 적어 놓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0절 보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이미 내 속에 들어오고 동시에 그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합니다. 아멘. 성령 내 속에 임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 꼭 그가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신데, 예수가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미 예수 이름을 내시고 온다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고 하나님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 성전은 뭐냐? 성령을 모시고 그의 나라가 임한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내가 임한 것마다 하나님의 기름이 따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가므로요, 그 발른 곳마다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 보니까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가야 안 나가요. 그 배가 가장 깊은 곳에라고 배가 표현돼. 그 배가 가장 깊은 곳이라는 innermost being이라는 가장 깊은 존재로부터의 장소거든요. 그게 내 안에 있대. 그러면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의 존재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 성령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갑니다. 아멘. 흘러나가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에덴 창세기 2장 10 보니까 에덴 중앙으로부터 강물이 흘러나가서 안 나갔어요. 그래서 주위의 덜력을 지켜서 다 동산을 적셔서 안 적셨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은 천국의 모형인데 이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 통치하는 그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보좌가 거기에 있죠. 그 보좌부터 생수가 흘러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흘러나가니까 그 사람은 그 생수로 가도 차요, 안 차요? 그 생수로 쭉 누리는 상태가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운행할 수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운행할 수 없는 기도를 하면요 못 살아요. 그러면 성령은 늘 기도하는 사람은 느끼죠. 성령으로 기도해서 한 10분, 20분 지나면요 이미 몸이 뜨거워오기 시작해요.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손을 위로 두면 좋아요. 할렐루야. 그때 임재임을 제가 느껴요. 근데요 이게 매일매일 갈가범으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이게요. 그래 매일 그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강하게 임하고요. 더 강하면 말씀이 임하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제가 처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요. 내가 주님께 불림 받을 때 그때 주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 또 듣게 되는데 그때가 내 몸이 죽어가니까요. 막 미치도록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미치도록. 그분만, 어제 그분만 찾았거든요. 그래 막 담은 것도 천지 보여. 그분만 그냥 그렇게 갈급했다고. 근데요, 내가 뭐 들으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그런 말씀도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신기합니다. 그때 저는 몸이 아프니까 주님 저를 좀 살려달라고 이 기도할 때인데 그 기도는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신기한 기도가 나오는데 참 우리 주님은 내 아픈 거는 별 관심 없어요. 솔직히. 아픈 거는 믿음보다 치유받으니까 그거는 아픈 거는 이미 하나님 치유하시니까 네가 낫는 것이고 아멘 합시다.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참 신기한 하나님. 이게 영생의 상태입니다. 아멘 합시다. 영생의 상태. 그때 충대병원 갑자기 가래져 보고 가가지고 여튼 그게 있어. 그래서 뭐 돈을 얼마 준비해 가라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해가지고 밥만 가져갔는데 참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해서 좀 죄송하지만 여튼 그 말씀 가져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그걸 일을 했어요. 그것도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아멘 합시다. 계시하시고.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좋아요. 아멘 합시다. 이 요한복음 요한 1장 3절 보니까 이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거부하신 예수를 깊이 누림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그의 기쁨은 그 기쁨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아멘 합시다. 그 기쁨 때문에 전도할 수 있고 그 기쁨 때문에 이기고 전도할 수 있고 세상에 그를 다 아무리 핍박 고통이 와도 이겨나가죠. 요한처럼 그냥 죽음이 있어도 그냥 전가하죠. 그거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영생을 경험하지 않고 전도는요 아마 못할 겁니다. 그리고 좀 힘들면 다 쓰러져 버리고요 뭐 전도가 뭐고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면요, 아예 그냥 막 다 팽개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가 우리 사모가 먼저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나도 그냥 지옥에 떨어진 기분을 느꼈는데, 그때 그때마다 화요 영성 공부해가지고 말을 많이 전했잖아요. 근데 말씀이 많이 전하는 거하고 실제는 다릅니다. 에베소 2장 주제 보니까 우리 주님과 하나 돼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우편에 앉은 걸 알고는 있었는데 그 체험을 못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런 어렵고 힘든 긴급한 상황에 이제 내가 선포한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되잖아요. 내가 그걸 알아야 되니까 영적으로는 지금 나와 하나 돼가지고 영성을 누린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렵고 힘들 상태가 딱 되니까 말이죠. 그게 말씀 온데간데 없어요. 그 다시 주님 앞에 이제 나가기 시작했죠. 무릎 꿇고. 이 말씀 많이 깨달았다고 자랑하면서 말씀 전했는데 이것이 내가 당장 힘들어지니까 내가 그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자신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전해. 그래서 책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어쩌면 그 사이에 방황하는 시간도 제가요. 다시 말씀을 정립하는 시간, 방황하는 시간, 할렐루야. 다시 주님을 관계를 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었어요, 실은. 하여튼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더 열어주시고 정리해서 이 책을 다시 쓰게 되고 앞으로도 아마 1년 후 되면 책이 또 하나 나올 거예요. 말씀이 막 그냥 폭포처럼 흘러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 주변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말을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아멘 합시다.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영성의 의미도 다시 오기 시작하는데, 아멘 합시다. 오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시편 133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그 복의 영성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고, 아멘 합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는가 불일이 싫었던 하나님이 영성을 다시 알려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로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요한복음 12장 49, 50에 하나님 명령으로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이 영성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그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얼마나 그게 중요하니까 그 영원히 하신 그 언약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그렇죠? 그거를 할렐루야. 그 영성이 왜 영원전에 그게 하나님의 원시 언약이 된지를 제가 이제 조금 깨달았다고. 이거를 왜 아담에 준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아담이 왜 그 영원한 영성을 가졌는지.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보십시오. 17절 보세요.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7절 찾았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아멘. 시작. 그저 선악과를 먹었죠. 먹고 난 뒤에 결과가 창세기 3장 22절이요. 자, 창세기 3장 22절. 먹었습니다. 먹은 결과.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자, 따먹었어. 난 결과가 뭐라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아멘. 선악을 알게 되었죠. 아멘 합시다.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 결과가 선악을 알게 되었어. 그럼 이 선악이 뭔가 알다가 야다거든요. 야다. 다시 말해 지노스과 아까 말한 그 삼일차남을 아는 그 아라 단어입니다. 선과 악을 경험하게 되었대. 근데 여러분, 이 아담의 타락, 아담 시대는 시대가 뭐 발달됐으니까 뭐 사회적으로 뭐 선한 일 하라 안 하라 이 말은 아니겠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영적인 단어입니까? 그 인륜 도덕적인 단어입니까? 영적인 단어죠. 먼저 아멘 합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끌려갈 때 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것은 뭐냐? 생수된 나를 버리는 것과 아멘. 웅둥이 스스로 팠다 했잖아. 그 예수를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래. 그 죄래. 그래 분리됐다. 분리. 그러니까 이 아담은 선과 악을 아는 먹는 먹고 선과 악을 경험했다는 것은 뭐냐? 선은 이미 하는 거 함께 있으니까 경험하고 악도 경험했대. 분리를 경험했다는 거, 분리. 그래 이 선악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매 순간 있는 상태니까 선, 아버지 한계는 선인데 그것을 악도 경험했으니까 아버지가 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뜻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야 선악을 경험하지 말라 명령했고 경험해버렸어. 하지 말라는데. 그럼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선악을 경험하지 말라가 명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세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아멘. 여호와 같은 명제가 뭐예요? 먹으면 죽는다. 이거죠. 그러면 먹으면 죽는다와 같은 명제가 뭡니까?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 죽지 않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말하고 먹지 말라. 이거 알잖아요. 그러면 요 핵심은 죽지 말라는 명령이잖아. 안 그래요? 죽지 말라는 명령. 그러면 아담이 죽는다는 건 뭡니까? 아담은요 영혼력이 영생하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이미 영생 상태고, 할렐루야. 육신도 영생하고 있었습니다. 육신도. 그리고 혼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혼 상태이기 때문에 영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영혼의 전체가 영생 상태가 있었다고. 그 영생 상태를 버리지 말라 이 뜻입니다. 결국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죽지 말라는 것은 영생하라의 명령이었어요. 죽지 말라, 살아라, 영생하라 이 명령이거든요. 그래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영생하라가 명령이었어요. 영생하라. 아시겠죠? 영생 말하고 하라. 이게 뭡니까? 이것이 영원전 하면서 원래 영원전에 하신 하나님의 언약 명령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명령이 아담이 줬다고. 하나님 아담에게. 근데 아담은 이 언약을 버렸어요. 이 아담은 하나님 언약을 배반했어요. 이 배반한 사건을 호세아 6장 7절에 소개합니다. 자, 호세아 6장 7절 보세요. 호세아 6장 7절. 할렐루야. 호세아 6장 7절. 아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호세아 6장 7절. 할렐루야. 호세아 6장 7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했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을 아담의 언약 파기와 같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갔잖아.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 분리됐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바빌론 끌려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우상을 섬겼다 말하죠.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과 분리됐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아담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같이 연결시킨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복은 시편 133편의 3절은 영생의 복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언약의 배반.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제 같은 배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하라는 명령이고, 이것은 영원전 하나님의 정하신 자신의 원시 언약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할렐루야. 아담이 그걸 요구하셨다고. 주님은 그 똑같은 요구를 지금 예수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십자가 전에 알려주셨고, 이제 성령은 우리 보고 그걸 누리라고 말. 이게 교회의 영생의 출발입니다. 영생의 출발. 이런 의식이 있냐고.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걸 신학화 시켰나 그런 묻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 원래 명령이래. 명령. 아멘 합시다. 명령으로 받아야지. 아멘 합시다. 구원받았으니까 해도 안 해도 그게 아니라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란 명령. 아담이 주신 명령처럼 이해되시죠? 그래야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죄는 뭐냐? 매 순간 그분의 임재를 놓치는 겁니다. 그분 관계를 자꾸 멀리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사역이 얼마나 많았어요. 할렐루야. 그 많은 가운데 예수님은 밤을 새워 아버지께 기도해서 안 했어요.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또 500여의 기적 행하시고 제자를 빨리 길 내내 호수를 보내고 아버지 기도로 가서 안 갔어요. 그 반사기 홀로 걸어오셨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만큼 예수님은 아버지의 관계를 굉장히 최고로 귀여긴다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명령 주신 그 명령이요. 아멘 합시다. 예수의 모형인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요. 아멘 합시다. 그것이 현재 교회에 주신 명령이라고요. 그 명령이 원시 언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시 언약. 근데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에베소 1장을 봅니다. 에베소 1장을 보시면 할렐루야. 에베소 1장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할렐루야. 자, 에베소 2장 10절 찾았습니까? 시작.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창조됐죠. 여러분 이제 죄를 지으니까 재창조됐지만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 상태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 구제 열심히 해라 그 뜻은 아니겠죠. 구제는 물론 1년도 포함되지만 핵심 메시지는 그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 38 보니까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타심에 아멘. 저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눈자를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예수께서 이 땅에서 뭐 구제사업 한 게 아니잖아요. 아멘 합시다. 선한 일을 했다. 그 아버지 일이죠. 왜? 아버지 뜻을 향하러 오셨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 보니까 아버지께 내게 주신 그 뜻을 이루러 오셨으니까 아멘. 그 뜻이 구제가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필요는 하지만 아멘. 전도를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뭔지 핵심, 영적인 일이 아멘 합시다. 영적인 일이 뭔지 핵심이고 그것 따른 육체 일이 따라간다고요. 그리고 선한 일은 뭐냐? 영적인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할 때 선하다고 토부한 그 선한 일을 아담에 처음 명령하시고 그게 계속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선한 일이 뭐냐? 영원일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그 선한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일이 그게 뭡니까? 그 일이 예수가 계시됐고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0장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선한 뜻을 주시고 너에게 비전을 주시고 했잖아요. 그 우리 안에 행하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질이 크신 그 원천량 우리에게 주시겠죠. 예수께 준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이 운행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은 이걸 주신다고. 영원질을 그 명령으로 주신다고. 그래 주님 명령으로 뭐냐? 너는 나의 관계를 깊이 하라. 그리고 나를 증거하라. 요거 핵심이라고. 이게요. 이 영생의 의미를 모르면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정. 자, 에베소 1장 보십시오. 에베소 1장. 할렐루야. 1장 11절 보십시오. 11절. 찾았습니까? 에베소 1장 11절 시작. 그분의 뜻에 따라 예정을 입었죠. 그죠?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예정인 것은 그분의 뜻에 따라 예정 입는 것이죠. 그분의 뜻은 이거였다고. 이거 영생이었다고. 제사 안 받고 이게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그거는 죄도 악도 없는 상태의 예정이기 때문에 그 죄도 악도 없는데 그걸 예정합니까? 그거는 주권에 해당되지 않죠. 상관없이 피조물 상태가 강렬해서 물향이 먼저 그걸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피조세계 이후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끌고 가겠어요? 그거는 거꾸로죠. 원래 영혼적인 상태를 가지고 피조물 따라가야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예정은 뭐냐?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그런 자에게 기업이 되겠다. 다시 말해 상속권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아멘 증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런 그 선한 뜻, 그게 영원 뜻 하나님의 원시 언약인데 이 원시 언약을 이 아담을 통해 계시하셨고 이게 우리에게 오면요.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의 삶을, 사도 요한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의 삶을 삽니다. 안 그러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요. 세상이 이제 마지막 말세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2절 보니까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뭡니까? 낮이 가까운 것은 주님 재림을 말하고 밤은 재림 직전에 어두운 상태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어두운 상태가 영적 어두운 상태가 깊어지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 북한 공산당에 와가지고 여러분 눈알 뺀다 하십시다. 혀를 뺐고 그러면 예수를 여러분 계속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겁이 나가지고 막 한동안 떨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순교해야 되는데 순교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무섭다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을 말씀을 보고 제가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이제 끌려가고 핍박받을 때 그때 내가 할 말을 주시니 그 자가 성령이시래. 그래 뭘 말할까 걱정하지 말래. 그때 그 시에 성령이 주신대. 그러면 평소에 여러분 성령 엄청 들어 훈련된 사람 듣지 들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주는 깊은 관계 맺는 자가 요한처럼 깊이 임재서의 그분을 메시 받는 거지. 뭐 기도를 하고 있다가 뭐 갑자기 힘들면 평소에 응답도 못 받고 주의 엄청 못 듣는 자가 갑자기 듣겠습니까? 라고 물어봅시다. 준비 안 돼. 영적으로 준비 안 되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도 준비된 자가 믿음 발휘하지요. 그냥 믿음 발휘 안 돼요. 이해되시죠? 왜? 믿음은 들음이 나는데 그 말씀은 들은 게 있어야지.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믿음이 발동되지. 훈련 안 되고 어떻게 믿음 발생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전에 계시한 그 영생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분은 이게 영원히 하나님이 그를 원시 언약을 정하시고 그 원시 언약을 아담에게 계시하셨고 그래서 아담은 그 원시대로 영생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걸 어기기 때문에 영생을 어겼으니까 뭡니까? 생명도 잃고 관계도 끊어지죠. 생명도 잃고 관계도 끊어지죠. 이해되시죠?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 됐고 그때부터 우리가 아담도 안 보잖아요. 원흉이라고 관심도 없고 욕하고. 근데 타락 전에 아담을 보는 눈이 열려야지만 암납시다. 열려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잡힌다고 저는 확신이 믿습니다. 신기한 게요. 그래서 아담에게 한 뭘 명령하셨냐? 영생하라는 명령을 줬어요. 신기한 게 구약 전체 명령이 영생하랍니다. 신기하죠. 자,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 40. 39 찾았습니까? 39 시작.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멘 합시다.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 영생이네. 영생. 아멘. 근데 그 영생에 대해 증거했는데 요한 1서 5장 21절 보니까 예수가 영생이요 참 하나님이다. 그 예수를 말하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핵심은 예수를 예언하지만 영생을 예언합니다. 이해되시죠? 영생. 그러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명령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에게 영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방인의 영생을 했다고 말이 되는데 하나님 백성에게 영생을 약속했다니까요.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 다시 하나님의 복을 명령했다니까요. 그리고 영생은 뭐냐?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생명을 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매 순간 누리며 아멘 합시다. 그를 증거하는 자를 영생의 전체이십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기름 부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기름 부으신 거 이름 모르면 기름 부으심을 몰래 준 의미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요한 베드로후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았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처럼 우리도 그런 택한 족속 맞죠? 영적인 택한 백성. 아멘 합시다.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교회가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서 분리되어 빛에 거하게 되었죠.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죠. 영광에 들어가서 영광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죠. 아멘 합시다. 영광에 들어가서 영광의 삶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어딘데 불러내서 빛에 왔어. 근데 그 영광을 이식하고 영광 속에 들어가 그 영광을 누리냐고. 그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죠. 왜?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보니까 하나님 빛이죠. 그 빛 가운데 계시니까. 이해되시죠?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아멘 합시다. 그분을 누리냐고. 아멘.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그걸 선포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내 책에도 했지만 아름다움의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다 그러고요,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다 그러거든요. 또 하나님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름다움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합니다. 이게 선포가 정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선포하지 뭐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날을 경험하고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아멘 합시다. 그런 자가 아름다움을 딱 선포하는 거지. 어떻게 선포합니까? 물어봅시다. 그런 거 있다 카대 이게 안 되죠. 한 해보지 그래 안 되죠. 내가 해보니까 진짜다 야 칼이더라도 증인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이 증인은요 마트라 가지고 순교자와 같은 단어라고요. 순교 안에 있어도 성령으로 경험한 것을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교자가 되는 것은 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경험하는 자가 순교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어디 성령만 가능합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어떤 같이 내 증인들이라. 성령으로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심으로 영생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분을 알게 되고 이것을 영원히 하나님이 그를 언약으로 딱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정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구약의 핵심 사상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 그 5장 1절 8장 1절 9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 뭘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고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 절기 지키는 게 뭡니까? 그다 안식일날 제사 드리는 거죠. 근데 막상 그 제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출애굽기 29장, 자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2절 보시죠. 출애굽기 29장 42절. 출애굽기 29장 42절 할렐루야. 출애굽기 29장 42절 보니까 찾았습니까? 시작. 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사 드릴 때 형체로 지냅니까? 하나님을 만납니까? 만나면 가만히 있습니까? 말씀 받아요. 그 계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증거 말씀 아닙니까? 물어봅시다. 지금 말하면 예배죠.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 죽게 들어가면 아멘 내 육이 죽고 내가 혈기를 죽으면 주님을 만나죠. 성령으로 만나죠. 아멘. 만나면 말씀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게 돼 있어요. 그를 선포하는 게 예언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거는 뭡니까? 그 상태가 이게 영생 상태입니다. 영생을 경험하는 상태. 그래서 45, 46 보십시오. 출애굽기 29장 45, 46 할렐루야. 저기 29장 45, 46 찾았습니까? 할렐루야.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어서 그들 중에 거하고 그들 내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지나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이 영생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사십니까? 함께 맨날 대화하십니까? 말씀 받습니까? 감동 받습니까? 그분을 보십니까? 이게 출애굽의 이유다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절기를 지키고 나를 섬기라 한 근본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 샴마입니다. 여호와 샴마. 뭐라고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아멘. 그게 구약의 핵심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영생 아닙니까? 그 구약의 핵심은 영생하라는 것이에요. 영생하라. 이해되시죠 이제? 영생하라. 아멘. 아담의 주신 명령 똑같이 나와 함께 있자. 아멘 합시다. 나와 함께 있자. 함께 일하자.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아멘 합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여 그 열매가 많은 자가 영광을 받고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영원전의 언약과 일치하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스가랴서 14장 21절 보십시오. 스가랴서 14장 21절. 스가랴서 14장 21절. 아멘. 스가랴서 14장 21절 찾았습니까? 할렐루야. 스가랴서 14장 21절 구약 1325쪽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선물이 될 것인지 제사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보게 될 삶이니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사람은요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상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 땅이 지금 가나안 땅 맞죠? 할렐루야. 그 가나안 땅에는 원래 가나안 7족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7족을 다 몰아내고 진멸하라 그랬죠? 그에 세운 나라가 유대의 땅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게 뭐가 하나님 백성만 있다는 뜻이에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그게 영생의 상태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그 복. 그 복을 10편 133편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핵심은 명령 영생하라가 주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영생하라. 그 영생에 대한 계시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그 영생은 누가 하느냐? 오신 메시아가 이루는데 어떤 명령 그 약속을 모형적 약속을 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되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백성의 선포 말씀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내 영생이라. 아까 요한복음 12장 49, 50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잘 졌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내가 말이야 가져온 영생은 이 뜻이라고 선포했죠. 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는 버리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 그분과 함께 누려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 이 하나님의 계명은요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고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3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3의 목적이 아니고 제3은 필수 통과 과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앞에 말씀은 사단 마귀죠, 그죠? 오면 뭐 여러분 귀신 들어서 좋은 일 뭐가 있어요? 절대 귀신이 집에 못 들게 해야 됩니다. 다 빼앗깁니다. 그럼 예수가 온 것은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죠. 이 거듭나는 거죠, 그죠?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생명을 누리죠. 여러분 생명 받고 끝이 아닙니다. 누림이 영생입니다. 아멘 합시다. 생명은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아멘. 그 생명을 아버지께 있었고 아들 예수께서 그게 우리에게 오잖아요.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그를 자신을 누려야 그걸 원하신다고.
더 풍성히 하라는 것이죠. Have it to the full, 영어로. 그 it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라 이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아버지 예수께서 하신 의도였다. 야, 생명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를 충분히 누리고 함께 해야 하는 이게 명령이었다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목적이 어디입니까? 영광이죠. 여기 목적이죠. 아멘합시다. 죽고 나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광이라니까. 왜? 아까 베드로서 2장 9절 했잖아요. 영광에 살면서 그걸 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3이 목적이 아니고 제3 후에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기독교 경륜 신학의 핵심입니다. 구주체는 제3까지 끝나지만 제가 계속 말한 것은 뭐냐? 제3의 그거는 필수 통과해야 되고 아멘합시다. 그거는 지금 제2인당 등 통과해야 되고 이 끝이 아니라 원래 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서 아멘. 하나님 아담이 주신 약속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삶을 한번 살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하시는가? 그거는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거는. 아멘. 임재 안에 여러분 임재에 방해된 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가장 죄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지만 늘 성령 인도한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데요. 엄청나게 그 파워가 강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스가랴서 14장 21절 하다 말했죠. 자, 스가랴서 14장 21절 딱 할게요. 스가랴서 14장 21절 할렐루야. 아멘. 스가랴서 14장 21절 구약 1425절 아까 했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 했구나. 맞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유대 땅에 가나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멸망받을 족속이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만 하는 관계가 생깁니다. 이거죠. 맞아요. 에스겔서 45장 48장 35절 에스겔서 48장 35절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망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리라.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성읍이 예루살렘 성이죠. 여호와 삼마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뜻입니다. 거기 계시다는 것은 함께 머물고 함께 있다 뜻입니다. 이게 다시 말로 임마누엘. 여러분 에스겔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떠나가지고 바벨론 끌려왔잖아요. 끌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백성은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다 회파되니까 성전이 없으면 그 존재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성전을 보여줘요. 그게 에스겔 성전입니다. 아멘.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적인 성전이라고. 이 땅에 속하자는 영적 성전이 뭡니까? 하늘 신선진지의 새 예루살렘 성 맞죠? 신전신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신전신지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을 이미 에스겔서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다고. 그게 뭐라고? 하나님은 그 하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들이 다 회파된 그 다 무너지는 손으로 진 성전이 아니고 너희들이 진짜 바라볼 성전은 이것이야 하시고 뭘 말씀하시느냐? 그 성전은 여호와 샴마라고 하고 저졌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읍은 내가 원하는 예루살렘 성은 회파된 것이 아니고 완전한 영적인 예루살렘 성이니라. 아멘. 그것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라고 딱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본향이다. 본향. 아멘. 본향. 자, 히브리서 11장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할렐루야. 11장 10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0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신 성이 하나 있죠. 성. 자, 13절 14절 시작.
13, 14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나오죠? 자, 16절 시작.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이 한 성이 예비된 한 성이죠. 아멘. 이 에스겔 48장 그 여호와 삼마 그 성이죠. 아멘 합시다. 그 성음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에스겔 성전을 보였으면 그 영원한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성전을 보여준 거죠.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아멘 합시다. 함께 있는 곳, 함께 사는 곳, 함께 누리는 곳, 임마누엘 상태, 곧 영생의 상태. 아멘 합시다. 영생의 상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그 하나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그 이름이 예수요. 23년 보니까 그 이름이 임마누엘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는 죄를 사함 받고 끝입니까? 임마누엘을 원합니까? 아,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이 목적이라니까요. 그래, 이 죄든 죄삼이 중요하지만 통과의 필수 과정이고 하면 진짜 목적은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합시다. 이 임마누엘 상태가 영생의 상태라니까요. 언제? 이 땅에서부터. 왜? 증인되기 위해서. 이러시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이러십니까? 이게 영원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시 언약, 오리지널 카비넌트라니까, 오리지널 언약이라니까요. 그것이 아담에게 명령했고, 구약의 약속으로 명령하셨고, 신약에 지금 우리만 십자가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완성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이제 간단히 눈에 보여 안 보여? 축이. 그게 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축이 그겁니다. 축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기름 부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 두루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따뜻 기름 부음 받은 자시고, 또 하는 그룹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기름 부음 받은 무리, 아멘, 교회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두 공통 정보가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은 예수의 모형이요, 또 아담의 가정이 교회 모형이기 때문에 아담 속에 예수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의 기름 부으심의 모형이 있어, 없어요? 거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자, 이제 요겁니다. 하나님의 형상할 때. 아까 요거 했죠, 여기 하나님의 형상. 어디 갔더라? 다시 해야 되겠네. 자, 예수님은, 아담은 하나님의 모형이다. 이 모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형대로 사람을 만들고, 아멘. 우리의 형상대로 말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여기 있네. 여기 있구나. 응?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그치요? 형상 모양이 반복되는 것 같이 반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딱 믿으면요, 에베소서 5장 1절 펴보세요. 에베소 5장 1절 펴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 주께 영광. 에베소서 5장 1절 찾았습니까?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절 시작. 하나님을 본받으라. 아멘 합시다. 이거를 imitator 혹은 follower. 여러분, imitation 많이 들어봤죠? 흉내내는 거. follow는 따라가는 거잖아. 우리 보고 너가 하나님을 따라가래. 하나님을 흉내내라. 그 말은 베드로서 2장 1절에 예수께서 하신 그 자취를 따라가라 이 말이죠.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에베소 4장 23, 24 보고 그게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따라가라 이 뜻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거고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5장 1절이 하나님을 따라가라니까 그 삶을 말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3, 24 말씀이고 이것이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이라고요. 요거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닮았고 아멘. 닮게 만들어졌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고 요한일서 5장 3장 9절처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DNA가 있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이 있고 그 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런 자가 5장 1절 하나님을 따라가라라고 말하. 그 사역. 그래서 아담을 만들 때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것은 우리가 말하면 지금 거듭나는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그 모양은 그분을 따라가라 그분의 일을 행하라 이 뜻입니다. 그 모양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 뜻입니다. 그 증인 계시자 증인과 계시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가 영생의 삶을 살자고 어떻게 계시하면 그 하나님의 아담에게 영생하라고 명령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담이 준 명령 그라고 요거는 요 두 개는 요거지 요거 형상은 아이콘이고 모양은 라이커니스네. 닮음이고 요거는 이제 하는 일, 펑션, 기능이고 사명이고. 그래서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 아담이 땅을 통치하죠. 다스리니까 아멘 합시다. 통치권이 그게 있어요. 통치권이. 아담이 땅을 통치한다니까요. 그러면 통치는 어떻게 통치합니까? 왕권이 있으니 통치하는 왕권. 그래 안 그래요? 통치는 하나님 이름이 있으니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이 통치권 아닙니까? 빌보 2장 11절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권세에 뛰어난 이름이 그 예수 이름이 오니까 우리가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이름을 모신 자가 통치력이 있었다. 그 뜻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담은 그냥 하나님이 땅을 통치했다 하는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 나중에 이 신약교회가 나중에 된 일을 그거를 전부 다 그림자적으로 이미 아담 속에 다 집어넣었다는 그 속에.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요. 그래서 아담이 주신 하나님의 정부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죄인되게 하는 그 원흉이라고 욕할 게 아니고 그거는 뱀 때문에 그랬고 아멘합시다. 그 아담의 대실수였지만 실수하기 전에 아담의 원래 모습은 아버지 뜻을 품은 자라니까요. 아버지 계획을 이행할 첫 사람이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을 품은 자라고 제목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품은 자, 계획을 품은 자 아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뜻이 이만큼 깊습니다. 아멘합시다. 그냥 한 소리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시할 존재가 아니고 아담이 타락의 이유는 무시했지만 그 타락 이전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품은 자였어요. 그래 아버지께서 타락할 때 아버지께서 타락이 할 때 얼마나 마음 아팠으면 아담아 어디 있냐고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애들 찾았다니까요. 그 아버지 마음이라니까요. 저는 뭐 엄청 드는 건 아니지만 느낌으로는요. 제가 하나님 품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그렇게 갈 때는 가장 슬퍼한 것을 조금 느껴요. 제가. 그럼 하나님 떠나면요. 우선 내 속에 감동이 없어져요. 뜨거움이 없어져요. 아멘 합시다. 순수함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순수함 없이고 뜨거움 못 느낀 만큼은요. 예수 믿는 자, 성령 모신 자가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 속에 건심해도 전혀 괜찮아야 기분 좋아.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해도 뭐 괜찮고 임지에 떠나도 괜찮고 괜찮아. 그 사람 미안하지만 절대 증인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제 구주신앙을 폄하한 게 아니라 제 한계를 말해 한계를.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할렐루야.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
아멘. 시작. 구원이 끝입니까? 또 뭐 요구하십니까? 뭘 요구하십니까? 진리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이성적 지식입니까? 깊은 관계성의 지식입니까? 영생의 지식이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구원이 중요하지 왜 죄인 된 상태부터는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 원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 상태가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 예수 아닙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넘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참하는 그거 버렸잖아요.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을 했잖아요. 그 영생을 자꾸 해야 된대. 그러면 여러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자랄수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하네요. 아멘 합시다. 그 점점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점점 자유로워서 아버지께 자유한 것처럼 그런 자유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땅에 뭐 제한 상황에 제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뭐 그게 뭐 제한 받고 활동하셨냐고요? 제한 안 받아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런 삶을 요구한다고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한번. 요한일서 3장 2절.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2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같이 된 줄 안다. 예수와 같다는 거거든요. 예수가 이 땅에 사람 산 것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와 같아. 제가 말씀 하나 잊어버렸는데 지금 그거 찾아보면 얘기 드릴게요. 그가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그러하단 말 나오는데 지금 그걸 못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서 그런 삶같이 너희도 그렇게 삶 산다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 예수 삶은 따로 있고 우리 따로 삶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살아간 삶을 똑같이 산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이 되면. 예수님이 에베소 4장 13절 15절 보니까 예수를 믿는 거와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아멘 합시다.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룬다. 예수 레벨이 올라간대. 예수 삶이 우리 삶 아닙니까? 그러면 아멘 합시다. 에베소 4장 15절 보니까 너는 모든 것에서 그는 교회의 머리라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우리가 예수까지 자란대. 그 예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는가? 그러겠죠. 아멘 합시다.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이죠. 아버지가 완전히 하나가 됐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알리라 했거든. 그날에 성령을 모신 날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 안에 예수가 교회 안에 이 말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가 교회 안에 교회가 예수 안에 여기 교회가 하나예요. 하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완전 하나가 된다는 거야. 하나가. 그래 우리가 예수라는 게 아니라 예수 완전 하나가 되어 예수 하는 일을 그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2절.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찾았습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늘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로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나. 내가 아버지 가시니까 성령이 오셨죠. 아멘 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고 아멘.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하신 일보다 몸된 교회에 성령 오셔서 아멘 더 하신대. 그럼 예수 일 하신 것보다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내놓으셔서 예수가 이 땅에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수는 몸된 교회 안에서 아버지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계획, 영원한 언약을 이해되시죠? 언제까지? 계시록 그때까지. 신기한 게 여러분, 아담은 예수의 모형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교회의 정보를 갖고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의 공통점을 아담에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말했죠 아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가 성전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가시는 그러한 성전이 됩니다. 그래 예수와 교회의 공통점이 또 성전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성전이 아담이 갖고 있었어요. 안 놀랐습니까 여러분? 원래의 성전은요, 원래 구약의 성전은 제물이 필요해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들어갔지만, 제물이 왜 있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제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그럼 죄가 없는 상태에 제물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29장 42절 21절 아까 읽은 것처럼 내가 아침 저녁으로 저서로 번제를 지낼 때 내가 너를 만나고 내게 말해라. 그래 번제를 드리고 만났어요. 그러면 범죄는 죄를 가정한 거 아닙니까? 죄가 없으면 말하고 매 순간 만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은 매 순간 그분과 같이 거처를 정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뭐라고요? 함께 살고 거처를 정하는 것이 성전이라고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 거처 삼아 오신 게 우리의 성전이 되고 아멘 합시다. 예수가 아버지의 거처가 되어 아버지 그 안에 계셨고 같은 공동점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셨고 예수는 아버지를 모셨고 이해되시죠?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0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찾았습니까?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릴 때 야고보서 4장 5절에 하나님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 성령 오심으로 삼위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21절에 오늘 20절 뭐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 아버지가 하나 됐다 이 말이죠. 그죠?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와 아버지지. 그래 안 그래요? 예수와 아버지 하나 돼 있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아멘 합시다.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와 아버지 하나 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23절 23절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저희로 내가 저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죠? 아멘 합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아버지가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아버지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저들이 있게 하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가 완전히 하나 이 말이 하나란 말이야.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 될까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와 하나 된 모습이 아담이었습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교회의 모습이 이미 아담에 있었다니까요, 이게요. 그리고 이 아담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완전히 없는 아담은요, 이런 상태라고. 우리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약속했는데, 죄를 지기 죄가 전혀 없는 아담의 모습은 완전히 아버지와 삼위일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 가운데 아버지께서 정하신 영원전의 그 하나님의 원시 언약을 그대로 누리고 있었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창기 아담의 배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십자가는 다시 회복하여 죄가 없는 아담 상태로 회복하는 게 십자가의 원래 목적이고, 회복한 그가
원래 약속하신 아담의 삶을 살아가라는 게 명령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신화가 시켜야 된다고. 안 하니까 회복돼도 가야 길도 모르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정인돼도 되고 뭐 구원받으면 아버지 제가 구원받아 드릴게요. 자, 할 일 다 했죠? 천국 가 드릴게요. 예배 드려 드릴게요. 다 됐죠?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목적이면 아멘 합시다. 목적이면 할렐루야. 제3의 목적이면 근데 제3의 목적이 아니라 그 3의 다음의 목적이라고 아멘 합시다. 이게 목적이라고. 이 삶을 목적해야 주님이 그걸 기뻐한다고. 그래서 이 삶을 가지고 나중에 원시 언약 아니면 그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기준? 우리가 심판할 때 우리 심판 안 받죠. 왜? 행위의 심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상급의 심판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상급을 다 정한대 우리에게. 그래 영생의 삶을 사는 자와 살지 않은 사람이 상급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그 책에서 말씀드리고 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성전은 원래 이게 죄가 없이 하는 거 함께 있는 거 서로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거처죠. 하나됨 뭡니까? 하나됨이란 것은 그래서 하나됨인데 그 하나됨이라는 원칙이 서로가 서로의 거처가 되는 게 하나됨이요. 서로가 서로 된 성전 되는 게 거처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신기한 게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언약이 요한계시록에 완성된다 해서 안 했어요. 그래 가야 된다고 해서 안 했어요. 그게 원래 흐름이라 해서 안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정확하게 그걸 말하고 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찾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 23 찾았습니까? 네. 아멘.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 성령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빛은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시니라. 24. 만국이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도로로 돌아가니라. 자, 이게 뭐냐면요. 이제 계시록 21장 2절, 3절, 9절, 10절 보시면 하늘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아멘. 그 하늘 예루살렘 성이 누구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완성되고 그 나라가 아버지께 바침받은 신부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신부의 모임 아시겠죠? 교회의 몸이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된다고요. 근데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 성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자체래. 이 땅에 예수가 성전된 것처럼 이해되시죠? 근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하나죠. 하나죠. 아멘. 그 성전의 성전이 안 보이고 한 영혼과 빛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빛이. 그 빛 가운데 만국이 자기 영혼을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또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성도가 또 그 완전 하나죠. 이게 영원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렐루야. 그 약속하신 그 영생의 모습의 완전성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쫙 나온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풀어야 이게 원래 가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관점에서 말씀 보기 시작하면 말씀이요 엄청 깊어지고 넓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요 굉장히 깊어집니다. 여러분 영성 깊어지기 원하십니까? 영성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거는 선택사항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야지만 정인의 삶을 삽니다. 그런 삶을 사람은 누림의 삶이 됩니다. 아멘 합시다. 누림이 없으면 절대 정인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들어가다 보면 뭡니까? 자유, 누림, 정인. 우리 교회의 모토, 새로운 신학교 모토 이름이 자유, 정인, 자유, 누림, 정인입니다. 이게 이제 이 학교가 신학교거든요. 신학교 모토가 뭐냐? 자유, 누림, 정인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예수 아는 진리가, 예수를 진리 아는 지식에 넘어가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 속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누림이니까, 아멘. 누림 되죠? 누림된 자가 증인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삶은요, 삶이 아주 대길이에요. 삶이 너무 신나요. 아멘 합시다. 살아가는 삶이 아주 신난다고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고 말이죠.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좋고 말이죠. 밤마다 예수를 만나는 게 그렇게 좋고, 할렐루야. TV 안 보고 영화 안 봐도 그 삶이 최고인 거예요. 그 밤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봐요.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게요, 시골에서 시골은 주로 농사만 짓잖아요. 근데 시골은 우리 교회가 저희가 없었고, 그 전도관이라고 있어요. 전도관. 조만한 허물어간 집인데 전도관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사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관 조금 전도를 섬기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 근데 그 집사님은 남편이 안 계셔. 딸만 키워. 근데 내가 어릴 때 모습이 너무 신기한 게요, 그분은 미친 사람처럼 맨날 웃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가지고 그 품바래에 살아가는데요, 품바래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돈 얼마 없는데. 근데 그렇게도 우리 맨날 웃어요. 나 미친 줄 알았어요. 계속 웃는 거예요. 그래 기억이 웃는 모습밖에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보고 이상한 소리예요. 어제 하는 게 말씀하시는데, 아들도 있다. 아들이 되고 있다 그랬어요. 딸 하나 아들이었어. 근데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자기에 돈 준다고 했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고 지나쳤는데, 이상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여름에 그 시골에서 품삯하며 살아가는데, 품삯받아 살아가는데 얼마나 참 힘들어요. 근데 밤마다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전도관 지키는 거예요. 뭐 하겠어? 기도만 하겠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게 계속.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이 있어도 일해도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돈 많은 그 관계 같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아들님에게 돈 보내준다고 계시받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한 삶이 아니고 그게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게 이상한 건 아니고 자연스럽다고요. 아멘 합시다. 자연스럽다. 그게 자연스러워야 신앙과 삶이 하나라고요. 아멘 합시다. 창세기 2장 15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 아멘. 창세기 2장 10절, 한 앞으로 20분 뒤에 끝납니다. 창세기 2장 10절, 2장 15절. 주께 영광. 창세기 2장 15절 찾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 이런 또 명령을 주셨죠. 에덴을 경작하라. 아멘. 여러분 경작하라의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역시 아바드. 우리 최 목사님은 아바드. 그럼 아바드 뜻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경작하다. 그래, 경작하다. 또 그게 경작이지. 그러면 예배하다. 그치? 예배하다. 예배하다. 또 그지? 스스로 종이 되다. 이걸 명령 하신 거야. 여러분, 이 아바드가 예배와 땀 흘려 흘려다와 같은 원어입니다. 원어, 뿌리가. 그리고 아담이 일하는 것이 그냥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삶과 신앙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 에베소 4장 13절, 예수와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 된 것처럼 아멘 합시다. 그것이 예수의 분량에 충만히 이른 것처럼 아담은 삶과 신앙이 하나였다고요. 아멘. 그리고 태도가 뭐냐? 항상 수동태로 하나님의 왕이고 자기가 종이었다고요.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받아야 영생의 삶이 다른 뜻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 아담은 늘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고, 그 왕으로 섬기니까 자기가 왕의 통치를 회복할 수 있었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매승한 삶이 예배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따로 예배가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였다고.
그걸 우리 보고 말. 그게 이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게 영생의 삶 아닙니까? 매 순간 그걸 만나니까. 즉 29장 41절에 번제를 드릴 때 아버지 만났으니까 아멘 합시다. 만나러 가는 거니까 예배 아닙니까? 제사 아닙니까? 그럼 매 순간 만나니까 그 예배 아닙니까? 그 삶이 예배요. 그 삶이 예배요. 삶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분리시입니까?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야 됩니까? 하나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담의 삶이었고 그게 영생의 삶이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 받을 때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 예수가 주 되신과 아멘 합시다. 죽은 예수를 살리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 예수가 주됨을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되나 성령님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 받았어요. 아멘 합시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 받았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생혼을 한다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책 속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배 깔고 보세요. 생혼이 뭐냐? 매 순간 하나님 나의 주님을 모시는 삶이 생혼 삶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 7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 2장 7절을 잘못 오역해가지고 미안하지만 영성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부르느니 뭐라고? 생명이 아니라 생혼입니다. 오역. 네샤마 하임이 네샤마가 스피릿 영이 되시거든. 그럼 네샤마 네페시 하임이. 그러면 살아있는 혼이에요. 살아있는 리딩 소울이었다고. 이걸 생혼을 생영으로 오역했다니까요. 생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생혼은 뭐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한 마음의 상태가 생혼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생혼 상태. 이건 다른 말 뭐냐? 매 순간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상태. 뭐라고요? 영의 뭐라고? 생각으로 충만한. 이게 로마서 8장 4절 7절 아닙니까 여러분?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생혼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이 에덴의 삶에 아담의 삶은 매 순간 평안했어요 안 했어요? 평강과 희망이 계속 넘치니까 그게 바로 에덴의 삶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애들 누리는 것은 뭡니까? 이 생혼 상태가 되면 누리고 되고 그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과 같은 뜻이라고. 그래서 아담은 생혼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생혼이 되어야 완전한 성화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찾았습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9절 찾았습니까? 시작.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입니까? 혼의 구원입니까? 원어가 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 우리의 믿음의 성화의 맨 꼭대기가 뭐라고?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건너면 영이 구원받죠.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이 있고 육신의 구원이 휴거입니다. 휴거, 부활, 영성체 아시겠죠? 그거는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성화의 과정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겠죠? 그거 믿음의 결국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완전한 혼의 구원입니다. 이 혼의 구원이 뭐냐? 생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생혼이 완전히 영의 생각으로 이끌리고 성령으로 완전히 이끌리받는 그 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자가 아멘 영의 삶을 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영의 생을 해야지 말이에요. 육의 생 해봤어요. 뭐 짜장면 짱내고 막 기분 나쁘고 이거만 그래 삶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끌려가는 이거는 육의 삶이에요.
근데 세상에 관계하고 영에 끌리면요, 영은 항상 뭡니까? 믿음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아멘합시다. 계속 그걸로 하나님의 세계를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충만한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세상 이긴다니까요. 안 그러면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담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생혼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완전한 혼이요, 완전한 육이 완전한 영으로 출발한다. 그래서 아담의 창조될 때는요, 아담이 육도 영혼 상태였어요. 왜냐하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선악과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고 영생할까 두려워하나 그러겠다고. 근데 이미 영이 죽었으니까 영은 영생 못하고 육만 했잖아요. 그 영이 생명을 물음으로 육이 영생한다고. 어때? 그 죄인 상태에서. 육의 죄인 상태에서 영생하는 원창이기 때문에 그걸 길을 막았다고. 다시 말하면 아담은 육이 생명나무를 먹기 때문에 영생했다고. 다시 말하면 영혼육 전체가 영생 상태였다는 거. 이해되시죠? 영혼육 전체가 완전 영생 상태, 완전한 상태가 뭡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의 모습이라고요. 아멘 합시다. 그것이 교회가 완전히 도달할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게. 아담은 처음부터 육체로 오신 예수의 모습이었고 교회가 완전한 성화의 단계의 모습이었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아담이 창조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 아담이 그냥 넘어가 있어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목적이 뭐냐? 생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생혼 되라고 말하십니까? 완전히 영의 생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성령이 이걸 말하고 말하시냐고요? 안 하잖아요. 왜? 오역해서 그래. 말씀을 뜻을 몰라서 그래. 심지어는요, 신약에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 사람은 생혼이 된 것이라고 그것도 말하는데 그것도 생령으로 번역이 잘못했다고. 번역이 잘못해가지고요, 미안해도 영성이요, 대혼란이 왔어요. 여러분 영성은요, 생혼을 모르면 영성을 할 수가 없어요. 영성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생혼이 모르고 어떻게 영성이 이루어집니까? 영성이. 알면 아멘이다. 내가 완전히 영의 생각으로 끌리고 성령이 있는 받은 걸 모르는데 어떻게 영성한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죠. 하는 게 맨날 육으로 끌려받으면 어떻게 영성이 된다고 말합니까? 맨날 육이 생각인데 어떻게 영성이 되냐고. 말은 그렇게 해도 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뭐냐? 영원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품은 자요. 앞으로 교회가 가야 할 자리요. 아멘 합시다. 계시를 결론지어야 할 자리가 그 아담이 주신 하나님의 아담의 위치라고요. 여러분. 그리 아담을 귀히 봐야 되겠어요? 원수처럼 봐야 되겠어요? 무시해야 되겠어요? 바라봐야 되겠어요? 근데 아담을 무시하고 전혀 안 보잖아. 아담을 연구하지도 않잖아. 그러니 아담이라는 것은 그냥 볼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받아 그다음 그 모양들은 그 속에 뜻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완전 하나님의 거처 성전이었고, 그 아담 그 아들이 자식이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아벨 때부터 재물이 있는 성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벨 때부터 재물이 있는 성전이 출발이었고, 아담은 재물이 필요 없는 성전이었다고. 이해되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재물 있는 성전이 원하겠어요? 재물 필요 없는 완전한 성전을 원하겠어요? 이걸 원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죄가 없는 상태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원하지, 죄인 상태 거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거처인 것처럼 거기를 교회가 원한다고요. 그 주님이 원하신다니까요. 그걸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칩니까? 솔직히 모르잖아요. 아담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서야 될 방향을 잊어버렸고, 아멘 합시다. 계시록의 결론지어야 할 방향을 방황해버렸고, 그래서 그쪽을 너무 무시해버렸고, 그래서 계시록에 대혼란이 왔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시록에 대혼란이 왔고, 할렐루야. 인간이 믿음이 인부원지로 흐르는 그런 위험을 제시해버렸고, 그러나 제가 말씀한 바 이거를 쭉 하면 그것이 제가 계시적 정리신학 이름을 지었는데, 이 신학으로 가면 교회는 회복됩니다. 아멘. 말씀은 더 풀어지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삶이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저는 전도제도 만들었고, 할렐루야, 책도 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듣는 사람 별로 없고, 그래도 사명 느끼고 전달해야 되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방송을 계속하고 계시록도 이 전체 흐름 속에 계속하는 게 계시록이 너무 쉽고 재밌고 확실하고 아멘 합시다. 분명하고 우리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파워가 넘치고 매번 그분을 만나고 하니까 천국 안 가도 이 땅에 주님을 만난 천국인데 뭐 따라간다고 천국 갑니까? 천국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사는 삶인데, 그래서 이 아담은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마태복음 4장 보십시오. 4장. 마태복음 4장 할렐루야. 4장 12절로 16절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다 땅 저편 대명길과 이방의 하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에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이 사신 동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 살았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 지역이 뭐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예수님이 고향이죠.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이 빛을 비추다. 그래 그 땅이 흑암에 덮여있고 사망에 덮여있다, 이랬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영적으로 이런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보면요, 너무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그 당시 뭐 오염이 됐겠습니까? 바닷가에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합시다. 한적하고 너무 좋잖아. 근데 영적으로는 뭡니까? 흑암이 있고 사망의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이죠. 영적으로. 할렐루야. 이런 동네에 주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자, 17 시작. 여기에 천국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런 우리 동네가 다 이런 동네 아닙니까? 영적으로. 아멘 합시다. 천국을 선포했죠. 그러면 이곳에 이런 흑암과 죽음과 건드리는 곳에 천국을 선포하니까 천국이 그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임하는 표가, 할렐루야, 임하는 표가, 자, 23, 24 찾았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다. 그들을 이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나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모수에 꽂으니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복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죽은 것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이 전파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 질병이 다 떠나가야 안 떠나갔어요? 떠나갔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 고향도 그런 영적 어두운 곳에 천국을 선포하니까 천국이 임했죠. 아멘 합시다. 임한 것을 경험했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천국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요, 천국이 선포될 때 그 천국이 그 임하게 해야 됩니다.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면 병자가 나오고 이게 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의 증인, 나라의 증인이에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천국의 삶을 산 자가 아담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에덴의 삶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에덴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을 선포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14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속에 전파되는 것이 오더라. 해서 안 했어요. 그래 가는 곳마다 이런 음부의 곳에 복음을 선포함으로 천국 복음입니다. 나라가 임함으로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고 이래져.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냥 형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그런데 그런 의식이 있으면 우리도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으면요, 태도가 달라요. 아, 그래 안 그래요? 병자를 낫게 해야 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지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로 선포하게 되고 전하게 되고 아멘 합시다. 그게 실제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9장 보십시오. 9장. 아멘. 9장 35절부터 38절 찾았습니까? 아멘.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얻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리라. 계속. 이에 제자들이 내 추수할 것을 만들 이권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처사할 일꾼 아닙니까? 아멘. 그 앞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영생의 삶을 사는 자가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내가 질병 갖고 내가 아픈 것은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요, 실은 주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요 이미 십자가 선양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다 가져가셨어요. 아멘 합시다. 검신 그정 다 가져가셨어요. 맡기란 것은 이미 주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신 우리를 부유케 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는 영생한 자가 그걸 경험하거든요. 매 순간 경험해 보세요.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나.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부러워가지고 나도 예수 믿을 거야 하고 오고, 아멘 합시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전도가 힘든 것은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 말씀대로 하면 전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쉬운 게 가장 가장 엑사이팅한 가스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아담의 이야기를 이제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어요. 저는 이거 한 페이지 가지고 지금까지 떠들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좀 들어가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이 아담이 주신 그 언약이라는 것은 엄청나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서야 될 위치가 어디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지을 때가 어디를 우리가 이 아담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 다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학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할렐루야. 아멘. 시작.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크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쁜 뜻이 영원한 이깁니다. 원시언약. 아멘. 예수께 주신 것 똑같이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입니다. 아멘 합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앞뒤 순서 없이 말씀 전했지만 성령으로 들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더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영광.